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한 엄마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학교에서 오면 자주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별일 없었니? 아이가 좀 귀찮았던지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내가 학교 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별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학교 갔다 오면 왜 항상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세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엄마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갖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거기다 뭐 이것저것 다 붙여놓으면은 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니까 그냥 밥 먹으면 배부르다. 영양 섭취가 된다. 엄마 말 그대로 믿고 먹으면 되는데 편식을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실천에 옮기면은 그것이 믿음인데 이게 어린아이가 칼이 날카로운 칼날 달린 칼을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안 줄 거지요. 왜? 틀림없이 걔가 선비거나 다치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걸 믿고 긍정하고 따르면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나중에는 아무 일 없느냐 물어보는 그 자체가 모순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던지는 거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네,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으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표대로 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의 박은철 교장 선생님입니다. 네, 박은철 교장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요. 또 큰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극동방송 퀴즈라고 이렇게 네. 저는 스스로 소개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릴 때 아침 일어나 보면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극동방송, 당시는 아세아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항상 극동방송을 켜놓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의도치 않게 제가 늘 말씀을 듣고 또 찬양과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 큰 재산이고 아름다운 유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 중앙기독초등학교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그래도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나라 그 공교육 속에 유일하게 기독자가 들어가는 이제 학교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1978년도에 튜리드 사모님이 그 척박한 수원 땅에서 이제 중앙기독유치원을 시작하셨고요.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이제 1994년도에 이제 김장한 목사님께서 이제 중앙기독초등학교를 설립을 하셨지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죠. 그러니까 미션 스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기독교 학교입니다. 네. 예.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네네. 합동 교육을 하는 게 특징 같은데 네네. 다른 데서 그렇게 그런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막 네.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네네네. 여기는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어요? 네, 사실은 개교 초부터 그런 철학적 배경이 있었죠. 그게 뭐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애 학생들이 10% 정도가 의무적으로 장애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최소 한두 명이 네. 장애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그 특수 학급이 따로 있습니다. 네. 따로 있지만 어우러지는군요. 네, 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장애 학생들도 일반 아이와 일반 예. 학생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모든 교육 활동에 똑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가 꿈의 학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네. 부모들 같은 보내고 싶어 모든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일반 학생들이 더 큰 유익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들 또는 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함께 동등한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네. 그런 고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네. 더불어 함께하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고 네. 불쌍해서 이렇게 연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친구로 서로 살아가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이제 역량들 소양들을 기르는 것은 아마 수백억을 준다고 해도 그렇죠. 이렇게 예.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여기 학교에 이제 다니려면 이제 네. 어떤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네. 이제 학생들 어떤 기준으로 또 선발을 하는지. 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아마 이제 세속적 가치와 판단 그런 기준, 욕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학교를 오시면 실망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적 가치를 따르는 교육을 이렇게 거부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만이 믿음만이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오시면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좀 준비가 아까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이렇게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시고 나서도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셔야 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죠. 예. 아빠 캠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4학년이 되면 네. 아빠와 하루를 온전히 자녀가 이렇게 보내게 되죠.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은 언제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친가 그러니까 외가 3대째 크리스찬 믿음의 가정이었고 저는 소위 말하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죠. 그래서 저는 언제 하나님이 영접했는가라는 것은 뭐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역사들을 들으면서 또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교장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라는 것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쳤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 있으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를 하려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고 그래서 존댓말부터 이렇게 말부터 가르쳤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께 깍듯하게 존댓말을 이렇게 쓰게 했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자녀는 선물인데 좀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신 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그 선물의 독특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좀 누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좀 느리고 긴 시선으로 더 바라봐주는 어른들이 필요하다. 부모든 교사든. 그래서 좀 실패할 특권, 또 넘어질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좀 네.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학교 입학을 하는데 완벽한 방법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네. 광고를 듣기 때문에 언제 무슨 네. 설명회를 한다. 네네. 참석을 해라. 네. 그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대대적인 홍보는 사실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교인들로도 이미 넘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광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왔다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또 좌절감이나 또 힘듦이 네. 생긴다고 해서 그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SNS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뭐 전단지나 또 플랜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지역 사회에 좀 알리려고 노력은 하죠. 예.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이제 네. 고등학교도 또 세워지나요? 네, 고등학교는 이제 2020년을 네. 목표, 2000 개교를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캠퍼스 안에서 동일한 가치와 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유일한 학교 우리나라에 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수원 중앙기도초등학교의 박은철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졸업생 중에 뭐 내놓을 만한 졸업생이 있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이제 막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세계적인 명성을 뭐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높은 지명도를 가지는 학생들은 아직 그런 사람들은 아직 없을지 모르겠지만 각계각층의 요소에 정말 빛나게 이렇게 다들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소문들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 후쯤이면 목사님 아니 뭐 그 중에서 하버드 나온 애들도 있다면 많이 여러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대학들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손꼽히는 학교들 그런 직장에서 많은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요. 네. 아이들이 몇 학급 아이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드리는 편지 또 편찬이시잖아요. 지금 옵션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거 기도하는 네. 기도의 내용들 어머.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예. 그림도 그리시고 와. 이게 목사님입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우리 사진 찍어서 그렇게 보냈네요. 네. 네. 이 아이들이 이거 한 거는 뭐 교장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게. 아니요 제가 소문 그렇게 점교생이 하지 않잖아요. 그냥 원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주시고 예, 고기 넣어주십시오. 부모들이 어렵게 들어와 가지고 네. 학교 들어와 보니까 별거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계시겠지. 네, 있겠죠. 네. 예. 그런 거는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요.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 네. 뭐 일회성 교육이나 뭐 이렇게 대화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교육이란 게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란 것이 뭐 한순간에 1, 2년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산물이 드러나고 바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부모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부모님들을 위한.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죠. 교회와 협력하여서. 그런데 거기 장애 학생 하나가 네. 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면요. 와. 네. 네, 김진호라고. 예.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네. 그 학교 실내 프로장에서 늘 네. 연습을 하고 네, 그 맞습니다. 세계 장애인 네. 수영 선수권 대회를 네. 네. 상을 탔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거기 이제 체육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수영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별도로 수영 네네.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그럼 지금도 이제 그런 수영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도 이렇게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어렵고 힘든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교육 활동 이외의 시간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네. 기독교 초중학교는 무슨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가정의 아빠 제사장 제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초에 그 아버지들만의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30일 동안 그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걸 서약을 하고 예. 유치원부터 중학교의 모든 아버지들이 네. 그렇게 서약을 하고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후에 30일을 끝나고 또 많은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끝났지만 계속적으로
가정 예배를 세워 나가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결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네. 그것이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가정 예배가 되니까 자연적 그런 뭐 가정의 여러 가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뭐 이벤트가 아니라 그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같은 예, 이벤트를 하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뭘 해주는 게 있나요? 가정에서 네. 그런 아니, 가정 학교에서 예, 뭐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이나 365일 동안 아이들을 위한 네.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네.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어. 요 날만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뭘 마련해 주기보다는 매일매일이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오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예.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물론 안 그런 애들이 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방학을 싫어해요. 예. 학교 가고 싶다. 언제 방학 언제 끝나고 우리 여기 방학은 왜 이렇게 기냐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그렇네요. 싶네요. 예. 아이들에게. 예. 이 방과 후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아까 태권도도 말씀하셨고 네네. 또 수영도 있고 한데 어떤 프로그램들로 뭐, 취미나 재능을 네, 개발시키나요? 뭐 이렇게 뭐 일반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과 후 활동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특히로는 은사 나눔이라 그래서 정말 도제식 교육 그러니까 단순히 스킬을 가르치고 뭐 기술을 가르치고 뭐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선생님과 아이가 스승과 제자가 되어서 도제식 교육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체능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정도 되면 이제 학업적인 부분도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오케스트라도 있더라고요. 오케스트라도 합창단도 있죠. 있고. 네네. 네. 장애인 오케스트라도 있고. 네네 예. 맞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도 도착돼 있는데요.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영환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소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성은혜 집사라고 합니다. 요즘 집안일에 아이들에 치여 제 삶을 돌볼 시간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 과연 이런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따라 주님께 나가고 싶지만은 자꾸 행복의 조건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고 제 삶을 한탄하게 되는 건 웬일일까요? 옆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제 믿음이 부족한 탓일까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성은혜 집사 올림. 네. 참 힘든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연년생으로 셋을 낳다가 보니까 걔들이 뭐 보채고 울고 아프고 많이 힘들죠. 개인 시간도 네. 없고 또 남편은 직장에 바쁘다가 보니까 가정 아내를 돌보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가운데에 또 짜증만 날 수 있는데 이러한 때는 교장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지금 뭐 이름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성은혜 집사님이라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은혜가 사실은 모든 부모님들이 비슷한 그런 힘듦이 있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교육 현실 속에서 그래서 저는 뭐 주제 넘치하지만 아이 셋을 둔다는 것은 너무 애국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장사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그러니까 자녀 셋 쓰는 게 축복이 은혜라고 일단은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는 축복의 선물인데 보통은 요즘 하나도 잘 안 낳는데 그 3배 정도 네.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자녀의 독특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독특성들이 정말 부모들이 힘들게 하는 우리 애는 왜 다른 애는 안 그런데 이렇게 네.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죠. 그렇죠. 뭐 엄친아들과 예. 비교하게 되고 예. 근데 선물임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선물이면 누리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선하고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 네. 그래도 좀 자유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가난한 부부가 애를 5살 낳아서 키우는데 사실 끈이 끓일 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데 그 동네 아주 부잣집에서 애가 없어서 입양을 하나 시키려고 네. 그 5명 중에 1명을 자기네들한테 주면 잘 키워서 입양을 시키겠다. 그래 하룻밤 두 부부가 의논을 했대요. 큰애를 보낼까 둘째를 보낼까 5을 낳았는데 셋째를 보낼까 넷째를 보낼까 곰곰이 서로 의논을 하다가 큰애는 보낼 수가 없다.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 네. 둘째는 또 딸이니까 큰딸이니까 걔도 보낼 수가 없겠다. 셋째 아이는 남자인데 이놈은 너무 똑똑해서 엄마를 닮아서 보낼 수가 없겠다. 넷째 외할머니를 닮아서 보낼 수가 없겠다. 5째는 좀 신체도 그렇게 튼튼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걔를 보낼까 그러다 안 된다. 얘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 내미 집에 가서 자라는 게 어렵겠다. 그날 자기네들이 결론이 하나도 보낼 네. 수가 없겠다. 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가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입양을 못 보냈다고 하는 네. 얘기가 있는데 지금 네. 셋쯤 한 2년만 잘 키우면 네. 네, 아마 그때는 엄청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장이신 박은철 교장 선생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 어린이날이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나눠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로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또 창의적이고 또 협력도 잘하고 또 분별력과 지혜도 가지고 끈기와 인내력도 있고 지적 호기심도 넘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세계를 품고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로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러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으로. 예. 그래서 그게 다 말씀을 통해서 길러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장 기본이 말씀이 기본이 된 어떤 가정의 예배 이런 것들이 각 가정에 회복이 되면 네.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가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아이들로 커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네, 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네, 네. 교장 선생님의 교육 이념이 네. 많이 퍼지기를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다 학교로 연락을 해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불러서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